오늘 광야노정 5번째 과정, 마지막 과정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노정의 마지막 5번째 과정은 세례 시내를 건너서 길갈까지 도착하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마지막 노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 교회 생활에 천국 가기 직전에 마지막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번째 과정은 바로 거듭난 새 믿음. 지난번 공부했죠. 이에야 바림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는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광야노정의 마지막 5번째 코스입니다. 이 5번째 코스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죠. 바로 이 코스는 광야 2세대들만이 거친 코스라는 것입니다. 1세대는 직전에 세례 시내를 건너면서 다 죽었잖아요. 광야 2세대, 여기에 누가 함께 들어갑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1세대 가운데는 3명의 사람과 함께 이 5번째 코스가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령한 이에야 바림에서 내 옛 자, 광야 1세대의 속성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만이 걸을 수 있는 코스가 마지막 5번째 코스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끝이 중요하죠. 시작이 좀 어설퍼도, 중간에 좀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마지막 끝을 잘 통과하면 모든 게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코스에 더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서른여덟 번째, 5번째 코스의 시작, 디본갓으로 갑니다. 디본갓의 뜻은 애타게 그리워하다, 쇠약해지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디본갓에 도착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그대로 이 뜻이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 시내를 건너면서 이에야 바림을 거치면서 자기 부모가 다 죽었잖아요. 광야 1세대의 대대적인 죽음을 목격한 광야 2세대들이에요. 디본갓에 도착했을 때 이들의 마음은 상당히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나안 땅을 더욱 애타게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그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장소가 디본갓이다. 이 디본갓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 이에야 바림, 세례 시내의 사건처럼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엎어지는 이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 마음이 디본갓, 약해질수록 더더욱 천국, 신령한 가나안 땅을 사모해야 할 것을 디본갓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 주의 재림, 천국, 신령한 가나안 사모하래요. 디본갓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는다. 마지막 극심한 불심판, 불환란이 나에게 찾아올 때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고 신령한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자만이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모두 환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환란을 극복하느냐? 끝을 바라보고 끝을 사모하는 사람이 통과할 수 있어요. 천국, 가나안, 그 목표지가 확실하게 느껴지고 사모하게 되지 않으면 현재 당하는 극심한 환란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디본갓의 역사다. 39번째, 이제 이들은 알몬 디블라다임으로 향합니다. 알몬 디블라다임,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알람, 감추다라는 단어와 네벨라, 무화과 뭉치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알몬 디블라다임은 어떤 뜻이에요? 무화과 뭉치가 감춰져 있다. 감춰진 무화과 뭉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뜻없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럼 감춰진 무화과 뭉치라는 메시지가 이 지명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실제 이곳에서 봤을 때 가나안 땅은 감춰진 땅이었습니다. 지형상 가나안 땅이 절대로 보일 수 없는 감춰진 가나안 땅의 역사가 이곳에서 펼쳐져요. 실제 가나안은 무화과가 풍성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의 대표, 무화과 하면 가나안 땅을 연상할 만큼 무화과는 가나안을 대표하는 열매. 성경을 보시면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민수기 13장 23절 말씀 보시면 림마에서 12정탐꾼을 보내죠. 그곳에 실과를 좀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거기서 석류와 무화과를 취했다. 대표적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무화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열매. 또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할 당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렸다.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관용적 표현이죠. 얼마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만 많으면 평안이 거했다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나무,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알몬 디블라다임, 왜 이곳 지명의 뜻을 알몬 디블라다임, 감춰진 무화과 뭉치라고 하나님이 지으셨을까요? 바로 이곳에서 다음에 진칠 곳이 산이거든요. 아바림 산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그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볼 수 없는 지형적 특색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이 코앞입니다. 아바림 산만 없으면 흐뭇흐뭇 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아바림 산이 가리고 있어서 가나안 땅, 무화과가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곳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은 실제 감추인 무화과죠. 알몬 디블라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지명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가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지어진 지명들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목적지가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명이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알몬 디블라다임도 감춰져 있는 가나안 땅, 감춰진 무화과 뭉치라고 그래서 지어진 것이죠. 실제 지도를 보시면 알몬 디블라다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죠. 그런데 가나안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조금만 지나가면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가운데 이 산, 바로 아바림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알몬 디블라다임에서는 절대로 가까운 지역이지만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춰진 가나안 땅, 감춰진 무화과 뭉치인 것이죠. 알몬 디블라다임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코스잖아요. 가나안 천국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다섯 번째 코스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마지막 신령한 가나안 천국 입성 직전에 우리가 취해야 할 감추인 무화과 뭉치, 감추인 양식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감추어진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해요. 바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와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계시록이니까 종말이 일어날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 양식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 그 안에 감추어진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신령한 양식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 계시록을 보면 감추었던 만나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말씀 보시면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한 책이 나와요. 다른 책이 아니라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 안팎에 글이 있어요. 7인으로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밖에 글은 읽을 수 있지만 안에 글은 못 읽죠. 바로 아직 이면적 의미가 공개되지 않고 감추어진 성경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이 처음에는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런데 계시록 10장 1절 2절에 가면 그 7인으로 봉한 책이 어느덧 펴놓인 작은 책이 되어 있습니다. 펴놓이면 안에 글도 읽을 수 있죠. 바로 마지막 때 그 말씀의 속뜻, 이면적 의미가 마지막 때는 다 공개될 때가 있다는 것을 계시록 5장과 1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란 어떠한 만나냐? 만나는 하늘 양식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과거에는 감추어졌지만, 감추었던 만나니까. 하지만 지금은 공개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 과거에는 감추어졌지만 지금은 공개된 그 말씀, 그 만나를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가기 직전에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숨김없이 다 공개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예언하셨죠. 지금은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감추어서 말하지만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 때는 감추어진 만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마지막 종말이죠. 다시 비사, 비유와 상징으로 감추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밝힐 때가 온다. 마지막 때는 공개되는 만나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만나가 우리가 받아야 될 마지막 양식이에요. 근데 아까 계시록 2장 17절에 이 감추었던 만나는 누구만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예요. 성경책을 우리 모두 갖고 있지만 세상 죄악과 싸워 이기고 욕심과 싸워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말씀은 늘 봉한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죄악과 세상의 모든 탐심을 이기는 자만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소유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지만 이 마지막 양식을 받고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진행 중일 수 있어요. 이기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할 존재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바로 이 지명은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어서 감추인 만나를 반드시 받아 먹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세상 공중권세 사단 마귀에게 지는 성도가 있고 세상 권세에 이기는 성도가 있어요.
사단 마귀에게 지면요, 그 성도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겨야 마지막 가나안 땅 밟을 수 있어요. 40번째 진, 이제 아바림 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코스의 지명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가나안 땅과 연결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바림 산의 의미, 건너편 지역, 강 저쪽 지방. 뭔가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건너편 지역, 강 저쪽 지방.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준으로 건너편에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기준으로 강 저쪽에 있는 곳이 아바림 산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할 때?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할 때. 실제로 아바림 산은 가나안을 기준으로 할 때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할 때 요단강 저쪽 지방이 아바림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명도 가나안을 염두에 둔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 보시면 아바림 산이 여기 있죠. 아바림 산 건너편이 뭐예요? 가나안 지역이죠. 가나안에서 봤을 때 요단강 건너편 지역이 아바림 산이죠. 그러니까 아바림의 뜻은 요단강 저편, 가나안 땅 저편에 있는 땅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바림 산은요, 3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구분해서 봐야 성경 볼 때 헷갈리지 않아요. 아바림 산은 지명이 3개의 단어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아바림 산이죠. 아바림 산은 가장 큰 개념이에요. 아바림 산맥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은 아바림 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산맥 아시죠? 산들이 이렇게 맥을 형성하고 있는 전체를 아바림 산이라고 말해요. 성경을 보면 같은 지명인데 신명기 32장 49절은 또 느보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산이 아니라 느보산은 아바림 산맥의 북쪽에 있는 높은 한 산을 가리켜요. 아바림 산맥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 바로 뭐다? 느보산이에요. 또 신명기 34장 1절은 이 산을 비스가산이라고 또 말합니다. 비스가산은 느보산의 여러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의 산을 말해요. 3 단어가 다 같은 지명이에요. 이 3가지 단어를 다 구분해서 보셔야 성경 읽을 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이 아바림 산을 지나서 41번째 모압 평지에 진을 치죠. 거기서 신명기를 강론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시 거꾸로 이 40번째 진친 아바림 산으로 올라와서 가나안 땅 전체를 보고 이곳에서 죽어요. 아바림 산은 모세가 죽은 장소인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40번째 아바림 산에 와서 죽은 게 아니라 이 산을 거쳐서 41번째 모압 평지에 가서 신명기를 강론하고 다시 40번째 아바림 산으로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훗날 모세가 죽은 장소가 이 아바림 산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과 5절, 6절이 보여주고 있죠. 신명기 34장 1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해되시죠? 여기 보시면 느보산과 비스가산이 동시에 나오죠. 어떤 산이 더 큰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느보산. 느보산에 올라서 느보산의 여러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 비스가산 봉우리에
꼭대기에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저 북편 끝, 남쪽에서부터 북편 끝까지 다 보여주고 나서 모세를 여기서 죽이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인지 몰라요. 자, 이 비스가산, 느보산에서 모세가 어디까지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셨다 그랬죠. 이 비스가산에서 단까지의 직선 거리가 약 164km예요. 마일로 따지면 102마일이에요. 그럼 102마일 떨어진 곳이 눈에 보입니까?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102마일 떨어진 곳에 단의 지역을 볼 수 없는 거리예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리인데 모세가 봤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단에 있는 그 지역 전체를 모세의 눈앞에 끌어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신비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먼 거리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비로운 은혜를 모세가 이 산에서 체험한 거예요. 이 비스가산의 역사,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안을 열어주시면 우리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가나안, 천국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내 눈에 보인다고 해보세요. 확신 가지고 내가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갑갑한 나의 현재 삶의 상태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최고의 세계, 천국, 영생의 세계를 보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왜? 답답하거든요. 이 땅의 삶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늘 형편은 내 삶을, 내 목을 조여와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소서. 깨달아지면 현재 삶의 문제에서 해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도 이것을 기도했어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러면 알게 된다. 바울이 봤기 때문에 이것을 권고한 거 아닙니까? 마음 눈 바로 뭐예요? 영안이 영안. 마음의 눈, 신령한 눈, 영안이 밝아지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이 땅의 현재 형편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먼저 기도하세요. 나의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여달라고. 그 가운데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보시면 정말 성경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세계, 천국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바림 산의 역사예요. 반드시 우리도 그 역사를 통과하고 체험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체험했잖아요. 절대 이 땅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신비로운 말씀의 세계를 사도 요한은 눈으로 봤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이죠. 요한이 본 게 바로 뭐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요한이 있었습니까? 천지 만물이 지어지는 그때 사도 요한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태초의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영안을 열고 받고 심지어 손으로 만졌대요. 그만큼 마음에 확실히 그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가 체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요한 계시록의 신비로운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쓴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을 볼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영안이 열리는 역사, 천국이 보여지는 역사, 천국이 만져지는 역사가 꼭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믿고 사모하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모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입성 2개월 전에 이곳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도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신명기 1장 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다음에 진칠 41번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출애굽 40년 11월 1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때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강론을 합니다. 정리해 보면 모세가 죽은 해는 언제로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 40년 11월 1일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강론했잖아요. 다 강론한 후에 다시 거꾸로 비스가 산으로 와서 죽었어요. 출애굽 40년 11월 1일 직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해는 출애굽 41년 1월 10일입니다. 약 몇 개월 전에 죽은 거예요. 안타깝게 2개월 전에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이 모세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불신의 죄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믿지 못하는 죄는 천국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는 지성소도 수시로 드나들 만큼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간 자가 모세 아닙니까? 단 한 번 가데스 반석 명하여 물을 내라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쳐서 물을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을 북쪽부터 남쪽까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는 모세를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자연사로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안타깝게도 다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향수하고 죽지 못했습니다. 향수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연수를 다 누리고 죽은 것이 향수잖아요. 모세는 향수하고 죽지 못했어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모세의 몸 상태가 나옵니다. 모세 죽을 때 120세나 눈이 어떻대요? 흐리지 않았다. 말똥말똥 잘 보였다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이 말은 바로 뭐예요? 더 살 수 있는데, 가나안 들어가서 더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바림 산에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향수가 아니죠. 뭐 때문에? 가데스 반석 불신의 사건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근거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는 실패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받을 귀한 사명 갖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며 40년을 지내오다가
막판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죽음 이후에 모세에 관한 그 내용을 살필 수 있는 구절 몇 개를 주셨어요. 먼저 희한하게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성경은 모세의 무덤이 사라졌다.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희한한 내용을 덧붙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이죠. 결국 죽어서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면 오늘로 말하면 무덤 크게 안 만들었겠습니까? 와, 위대한 모세가 죽었는데 대충 그냥 어디 푸대자루에 싸서 대충 버렸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와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모세의 무덤을 아마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훗날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뭐예요? 모세의 무덤이 사라졌다는. 이 구절 하나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신약으로 가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천사와 마귀가 다투는 희한한 장면을 또 유다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의미가 없으면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모세 사후에 모세에 관한 일이 또 하나 일어난 거예요. 유다서 1장 9절, 짧은 한 장의 성경인데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군대 장관 천사거든요.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요. 그런데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사단에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고 가버렸어요. 한마디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사단과 미가엘이 다퉜다는 거예요.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마귀는 어떻게 하고 모세의 시신을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모세 불신해서 죽었잖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못 들어가 죽었잖아. 불신의 시신 내가 가져간다. 사단의 수하에 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엘 천사장은 아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 내가 그 시신 가져가겠다. 서로 싸웠는데 이 구절만 보시면 미가엘이 진 것처럼 보이죠. 감히 뭘 어떻게 하질 못하고 하나님이 너 판단할 거야 하고 가버렸어요.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신약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모세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변화되신 그 영광스러운 상황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죠.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모세와 엘리야다. 엘리야는 이해가 되죠. 왜?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으니까. 다시 예수님 다시 나타나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불신 가운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 유령, 귀신이 아니죠. 모세가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결론을 봤을 때 이전에 미가엘과 사단이 모세의 몸을 가지고 다퉜을 때 결국 누가 이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미가엘이. 하나님이 모세를 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중요한 순간 예수님 앞에 엘리야와 함께 당당히 나타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뭐 했어요?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해서 의논하기 위해 나타났다고 했어요. 의논하기 위해. 삼자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 엑소더스, 떠나다, 또 출구, 통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 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출구, 어떠한 통로를 통해 이 땅을 떠나실지에 대해 함께 회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는 방식은 두 가지였거든요. 바로 모세와 같이 떠날 수도 있고 엘리야와 같이 떠날 수 있거든요. 모세는 죽었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부활이죠. 모세를 통한 방법은 부활에서 부활의 역사로 떠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 엘리야의 방법, 산채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기에 등장한 모세는 부활의 대표 자격으로 온 거예요.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하는 변화의 대표로 온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의 길을 택하실 수도 있고 엘리야의 길을 택하실 수도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길로 이 땅을 떠날지에 대해서 이 두 명과 함께 상의한 결과 누구의 길을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모세의 길.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볼 때 모세는 비록 가나안 입성 직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죽었지만 부활의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가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길과 무슨 길이에요? 부활의 길로 천국에 입성할 수도 있고 살아서 변화되어 천국에 입성하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천국 입성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느냐, 살아서 주의 진음을 영접해서 천국에 입성하느냐. 두 가지 길, 모세의 길과 엘리야의 길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신약 당시 이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두 가지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의 길, 나를 믿는 자는 설사 죽어도 부활시키겠다. 부활의 길이죠. 엘리야의 길, 살아서 나를 끝까지 믿는 자는 영원히 그 상태로 죽지 않을 수 있다. 변화의 길이죠.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믿는이라는 단어,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믿는이라는 단어가 모두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부활이든 변화든 현재형 신앙인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지금 열심히 교회 나오고, 지금 열심히 성경 읽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열심히 헌신하는 현재형 신앙인에게만 죽어도 사는 부활의 길, 산채로 변화되는 변화 영생의 길, 두 가지 길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잘 믿었는데 지금은 잠깐 내가 쉬고 있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별세, 이 땅을 떠나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7절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산채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천국 간다. 산채로의 변화죠. 마지막 재림의 때는 두 가지 길이 고스란히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주의 재림 때까지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천국이에요. 안심하셔도 돼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도 감사요, 죽어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천국에서 다 만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죽음 보지 않고 산채로 끌어올려 천국 가는 게 더 좋겠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왕이면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가운데 주님 재림하시면 산채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승리의 가나안 입성,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매 순간 사나 죽으나 내 형편이 좋으나 나쁘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광야 노정 마지막 5번째 코스를 통해서 이제 천국을 코앞에 두고 있는 종말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땅에 수많은 아픔, 수많은 상처, 수많은 고민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최종 목적지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아픔과 어둠을 극복해내는 승리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모습은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음을 배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살려주실 거야. 결국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이 땅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천국, 가나안 땅 밟는 승리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끌고 있습니다.